2015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가운데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좀 있는데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한 재벌 3세 유아인이 연기를 했어요. 한 재벌 3세가 폭행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업이 조직적으로 그 살인을 은폐하는 시도를 하게 돼요. 그때 황정민이 연기한 형사가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그 사건을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이 형사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형사의 아내를 찾아옵니다. 이 아내는 마침 이 전세 계약 문제로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가정에.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명품 백에 5만 원짜리를 가득 꽉 채워서 전달을 하면서 남편이 좀 우리 기업 조사하는 걸 좀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그때 그 아내는 거절을 합니다. 지금도 그 우스운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막 카페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 가방 별로 안 들어가요 막 그러면서 5만 원짜리를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런 해프닝을 벌여요. 그리고 남편 형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복잡한 심경을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나오다가 하는 한마디가, 여러분 비속어지만 그냥 영화의 대사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 그래서 이 영화 이후에 잘 살지는 못해도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라는 말이 유행을 합니다. 잘 살지는 못해도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이 말이 책 제목으로도 쓰였더라고요.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잘 살지는 못해도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 그런가 하면 이 남편 형사는요, 그 기업에 돈을 받은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다른 경찰에게, 그 경찰은 이제 왜 이 사건을 파헤치냐고, 자살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수사를 방해하는데, 그때 그 동료 형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일본어가 사용되지만 영화 대사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라는 말 아마 자존심 정도로 해석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에서 그 부부가 기억이 남는 것은 중산층 혹은 그 이하의 좀 어려운 형편으로 살아가는데, 남편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당당했고요, 그 아내는 우리 잘 살지는 못해도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부였다는 것이 저에게 강한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요, 특히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쪽팔리게 살지 말자 해도요, 쉽지 않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는데 그 가오 지키는, 그 자존심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욥기를 통독하고 있는데, 욥기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자녀들과 재산을 갑자기 모두 잃지요. 그런데 그는 슬픔 속에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고백을 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유혹, 시험 2단계에 접어들죠. 그래서 욥의 온 몸이 악성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아내까지 뭐라 그래요? 차라리 네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참, 어제 부부의 세계도 끝났지만 정말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를 받는 건 또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마저도요, 그 고통이 길어지니까 3장에 이르니까 어떻게 3장이 시작되었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신을 저주하는 거고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달려들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지 하고 공격하니까 그때부터 욥은 매우 격하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번 나와 보세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는 막 광야로 내몰리게 된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남는 장면을 살펴보았어요. 자, 광야는 우리가 평소처럼 올곧게 삶의 도리를 지켜가며 사람의 도리를 지켜가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미친 척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욥도 친구들과 하나님과 논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이 광야의 삶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사울 왕 지금 광기에 차 있단 말이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그마치 3,0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광야 가운데 진을 치고 자게 되었어요. 다윗이 자신을 따르던 일행과 함께 내려가 보니까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을 따르던 사람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을 광야로 내몰았고 지금 광야까지 자기를 죽이러 쫓아온 사람이 내 눈앞에서 자고 있고 무방비 상태예요. 나와 함께하는, 나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지금 자신이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그보다 더 다윗에게 유리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사울이 죽으면 다윗은 생명을 위협하던 사람이 죽고 광야에서의 삶을 끝낼 수 있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왕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아비새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광야의 삶을 끝낼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비새의 주장이요, 설득력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26장의 본문의 사건을 읽었는데요, 24장에서 사실은 다윗이 이 경험을 먼저 한번 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는데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기회가 또 온 거예요. 제가 다윗이라면요, 고민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사울을 살려줬는데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 사울이 죽으면 나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대로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게 되는데, 게다가요, 자기가 안 죽여도 돼요. 아비새가 죽여준다는 거예요. 저라면 뭘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 같냐면요, 그냥 조용히 나갔을 것 같아요. 저 못됐죠. 저도 잔머리를 좀. 제가 만약에 다윗이에요, 지금 그냥 돌아 나가요. 그러면 아비새는 기회가 왔다, 허락했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라고 믿고 사울을 죽일 거예요. 자,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윗은 나는 죽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면 돼요. 그게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꼬리 자르기예요. 그러면 다윗은 아무런 책임,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안 죽였습니다 하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적을 제거하고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정과 모든 것이 회복될 뿐 아니라 다음 왕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오늘 9절과 11절을 이어서 보면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죽이지 말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저는 이 장면에서 다윗은요, 지금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출세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조금 더 넓혀 해석해 보면요,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본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도 하찮은 것으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거룩한 본성, 거룩한 성품을 다윗은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저명한 신학자는 자신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에서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지금 다 광야, 그것도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사울은 다윗을 쫓아갔어요. 살인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겠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을, 그 삶의 방향을 지켜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기도를 하며 한결같은 사랑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삶의 방향을 꾸준히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모습은요, 그대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우리들이 서 있는 인생의 광야에서 선택해야 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원칙을 배반하는 사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 심지어는 생명을 걸고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을 지키는 다윗과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 선택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계 정신과 의사가 계셨어요. 이분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과 이 심리 상담 분야에서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를 개척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이론이 어디서 형성이 되었는가 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와 다른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관찰하면서 그의 이론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죠. 그 수용소에서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인간 이하의 삶이죠. 의식주가 얼마나 형편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에요? 언제 끌려나가서 가스실에서 죽을지 모르는 삶이죠. 그냥 군인이 와서 아무개 혹은 이 막사 있는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하면 따라 나가는 거고요. 따라가면 결국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고 그냥 땅에 큰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다 묻어버리는, 그런 비참함이 언제 나를 엄습할지 모르는 그 삶이 아우슈비츠의 삶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수용된 정말 수용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빅터 프랭클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요, 나는, 이제 나가 빅터 프랭클이에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자, 세인트, 거룩한 사람처럼
행동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돼지에겐 좀 미안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쓰는 표현 중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고 형편없는 존재가 아마 돼지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성자처럼 살아가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돼지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걸 내가 보았다. 사람은 내면에 두 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나는 본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 의식주가 비참하고 무엇보다도 언제 끌려나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 절박함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걷고 어떤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런데 이것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더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는 문제더라. 빅터 프랭클은 그런 증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분의 남긴 글 가운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글이 이거예요. 인간은 시련을 가져다주는 환경,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그 시련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는 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이 시련을, 고통을, 고난을 가져다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껴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의 주장은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 시련 속에서, 이 고통,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이 인간의 정신이 갖고 있는 영적인 자유는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분의 가르침에 강력하게 동의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삶을 곁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하잖아요. 특히 제가 청년 목회를 오래 해왔어요.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이 청년이 지금 삶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청년은 이런 논지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도 한번 제 형편이 되어 보십시오. 가정이 이렇고 일을 찾는 것이 이렇고 이런 질병이 나에게 있고 이런 사고를 당했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도 지금처럼 똑바로 못 삽니다. 목사님도 나처럼 망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을 가끔 만나요. 그럴 때 저는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곤 했습니다. 야,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객관적으로 볼 때 너보다 훨씬 더 형편이 나쁜데 꿋꿋하게 잘 살아내는 청년들 내가 30명은 데려올 수 있다, 네 앞에. 그것이 정직한 저의 대답이었어요. 그런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제가 고백하게 된 말이 이거 저의 말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반응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빅터 프랭클의 관찰도 그렇고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그동안 목회하면서 또 제가 제 인생 속에서 관찰한 결과는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의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 둘 다 기름 부음을 받고 둘이 같은 광야에 서 있었는데 다른 선택을 한 거죠. 사울은 망가지는 방향의 선택을 한 거예요. 자신이 한 겁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엄함,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광야에서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향해 나아갔고요. 다윗은 그 광야를 통과했을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빚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빅터 프랭클이요, 수용소의 비참한 삶 속에서도 매일 실천했던 한 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매우 큰 도전을 받았어요. 자, 수용소에서 이렇게 배급이 되는데 물도 배급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배급이 되는 물이 아주 보잘것없는 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을 다 마셔도 계속 목마름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요, 어느 순간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 물에 반만 마셔요. 그리고 나머지 반으로 이분이 뭘 했는가 하면 세수를 해요.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찾아내서 면도를 해요. 그게 이분에게는 선언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이 인간 이하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수용소의 비참한 삶 속에서도 나는 내 존엄성을 지키겠다. 내가 차라리 목이 말라서 고통스러울지언정 나는 매일 세수를 하고 한 사람의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계속 경험하는 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요, 내가 지켜내지 못하면요, 주변 사람들은 그거 안 지켜줍니다. 나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 의지와 태도를 포기를 하면요, 이 약하고 악한 세상은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요,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가진 것과 성취와 모든 조건들을 넘어서서 내가 나 자신으로서 얼마나 존귀한 한 사람인지를, 그 고백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청소년기를 지날 때 어느 날 저 역시 열등감과 스스로 초라한 존재라고 느낄 때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제가 스스로 초라함을 느낄 때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정삼이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작품이다. 자, 하나 가지고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있어요. 나를 위해 예수께서는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다. 나는 예수의 핏값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아직 좀 부족하신 분이 계셔서 세 번째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리액션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살고 있는 집이다. 다 덤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함부로 깔볼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너희들이 함부로 짓밟을 만한 사람 아니야. 나 너희들에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 아니야. 나 하나님 작품이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나 함부로 대하지 마. 그 신앙의 고백이 저를 지탱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부끄럽지만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참 부끄럽지만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 자존심 지켜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져도요, 나 성도다 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삶의 형편이 나빠져도요, 나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전도사 때요, 20대 중반에, 지금은 소천하신 목사님, 그때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좀 표현을 그대로 하면 좀 거칠긴 한데, 하여튼 목사는 형편이 아무리 나빠지고 정말 어디 가서 뭐 코를 박고 죽을 형편이 돼도 절대 교인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으로 제 삶에 남았어요. 그래, 나도 목회하면서 살다 보면 삶의 형편이 안 좋을 때가 있겠지. 목회하면서 고통받는 순간도 오겠지. 자포자기하고 싶은 순간도 오겠지. 목회 그만두고 싶은 때도 오겠지. 사람한테 상처받고 힘겨워할 때도 오겠지. 돈이 없어서 힘겨워할 때도 오겠지.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의 자존심은 내려놓지 말자. 한 30여 년 지난 이야기지만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 가르침을 제가 품고 살아갑니다. 저는 품위 있는 목사로 살고 싶어요. 아무리 목회가 어려워져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왕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이 사울왕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외쳐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이 광야에서도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지켜나가면 하나님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 고백으로 다윗은 오늘 이 광야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나를 망가뜨리는 힘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나를 망가뜨리는 힘을 느낄 때 더욱 이 코람데오를 외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의식으로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힘에 저항하면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통과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명품으로 빚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망가져 가기 쉽습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이 길어지고 고난의 강도가 커지면 우리는 더 망가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지고 자신이 가진 존엄성을 스스로 파괴하려는 힘에 눌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거룩함을 스스로 포기한 사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다윗처럼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광야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 사울처럼 망가지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빚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4절 부를 때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낭심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소서.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1분간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 망가지는 삶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빚어지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김규환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해야 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울처럼 망가지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길에 빚어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광야를 끝마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귀하게 빚어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께 예배드리고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땀 흘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드리는 과부의 두랩돈과도 같은 예물이자 거룩한 예물입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의 그 사역 위에 사용하여 주시사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와 함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신도중앙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향기와 은혜가 드러나 복음의 전달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신도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